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팔복 중에 우리가 세 번째 복을 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좀 성경하고 안 맞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순진하고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있는 땅도 뺏겨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땅을 차지하려면 욕심도 많고, 그리고 악착 같아서 복부인이 돼야지. 그래야 땅을 많이 차지하지. 우리 현실에서 순진에 터져가지고 무슨 땅을 차지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나?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안 믿어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현실하고 성경 말씀하고는 너무 따로 가잖아. 이거 뭐지? 이렇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현실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이 땅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모세였어요. 모세. 자, 우리 PPT 한번 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가 제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시작. 모세가 굿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개역개정 성경 성경에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가장 이 땅 위에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모세는 절대 온유하지 않았어요. 가령 모세가 바로 왕궁에 40년 생활했었는데 제 파라오 후계자로 수업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동족으로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노해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돌쳐서 죽였어요. 살인해서 한비장시켰어요. 그리고 돌통에 놨고 야간 도주했어요. 저 광야로. 모세 결코 온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광야 지도자로 인도함을 받을 때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모세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것들이 내가 저를 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땅땅 쳤어요. 모세 결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신해산 20계명 돌받으러 갔어요. 그때 그 후에 내려와 보니까요, 산 밑에 아론이 제사장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리고 그 앞에 우상숭배하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 형님이 열받아 가지고요, 2 돌비 함께 받은 돌을 갖다가 냈다 집어던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이건 뭘까? 꼭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닌데? 왜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까, 모세를? 제가 알았어요. 모세 형님 내가 별명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 목사가. 뭐냐? 버럭 우기입니다.
모세 별명은 버럭 우기야. 버럭 우기입니다. 모세는 결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잖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땅을 차지한다 했는데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다, 겸손한 자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거 뭐지? 만약에 저는 이 목사님 성경을 보면 너무 궁금해지니까. 이게 뭘까 도대체? 이렇게 풀려야 내 인생이 풀릴 것 같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거다,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가장 온유한 자다 말씀했고, 온유한 자가 이런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이 온유하다 또는 겸손하다는 뜻은 폴하우스인데요. 폴하우스. 이것은 순진하다, 유순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야생, 맹수를요 잡아다가 잘 훈련시키고 길들여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마치 야생마는 누구도 잡기도 어렵고 길들이기도 어려워요. 근데 야생마를 잡아다가 승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인이 말한 대로 뛰어가면 팍! 스톱하면 딱 멈추고. 야생마를 승마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은 소를 가다가요,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커지면, 이제 일소를 부려먹어야 돼. 일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콧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소가 돼. 그리고 뒤에 짐을 싣고, 그렇게. 그러면 소가요, 콧들게 뚫고 이거 무거운 짐을 처음 멍에를 메고 끌고 가려면요, 눈이 뒤집혀버린다. 검정 동자가 없어져버려. 얼마나 무서워서. 힘차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거품을 흘려. 그래야 들소가 일소가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소는 주인의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족의 재산, 제1 목록이 될 만큼 그런 소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주인이 이랴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저리 그러면 이쪽으로 딱 가요. 와 그러면 가다가도 딱 수동돼요. 일소가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도 말귀를 더 잘 알아듣고 잘 순종해요. 이걸 온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했을까요?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오늘 봤죠? 모세가 사랑하는 시보라 아내의 이름이에요. 그가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래서 젊은 구스 여자를 아내를 맞이해서 재혼을 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들고 일어났어. 그리고 자기 신의 모세의 형인 아론까지 합세를 해서 모세의 반기를 들고 들이납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하고도 다 말씀해. 그런데 어디 집안, 우리 거룩한 깨끗한 집안, 잘 나간 집안에 가문에 있다가 저런 구스 여자를 어떻게 하찮은 여자를 집안에 아내로 맞아들이다니. 우리 가문 이건 쑥대밭으로 만들고 망신을 산 거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들이댔습니다. 누가 제일 선동자로? 너희 동생 미리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셋을 다 불러요. 회막 앞에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이 아론에게 책망을 해요. 네가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동자인 미리암을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모세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요. 왜?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박성평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가 미리암이 됐더라도 우리 가정에 만약에 형님이 형수로 그런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니면은 동생이 그런 여자를 집안에 이렇게 지원해갖고 데려온다면 나도 좀 반대했을 것 같아. 나에게도 미리암 기질이 좀 있는 걸 내가 발견했거든요. 네, 미리 내가 알고 이거야 미리암. 그러니까 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 응? 못마땅해서 화가 나서 들이대고 퍼붓는 거 아닙니까? 저런 여자를 어떻게 우리 가문에 데려올 수 있냐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는 다 그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면 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이 구스 여자는 출애굽할 때 여종이었어요. 외로운 여종이었어요. 내가 일 없어. 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한 지도자가 세상에 저런 하찮은 여자하고 여종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하늘로 맞이해. 이건 용납을 못하는 거. 우리 가문 이거 뭐야 이거. 미리암으로서는 당연히 그래. 아론의 이 모세의 형인 아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못마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스 여자잖아. 시커먼 여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눈 뜨고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 받아들인 거. 그래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리암을 나병을 걸리게 해서 저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민수기 10장 2절에 그 키가 있어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0장 2절 다시 한번 똑똑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한 것을요,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그 비방하는 것, 모세를 비방한 걸 이렇게 말한 것을 누가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 퍼붓는 미리암과 아론은 몰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비방한 말을 하나님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 지금 열받아갖고 그런 게 정신이 없어. 그런데 모세는 이들이 나를 비방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 왜? 모세는 미리암과 자기의 퍼붓는 사람 앞에, 아론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들의 비방하고 공격을 다 듣고 있구나. 그런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비방을 듣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누가 비방할 때 열받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당연히. 근데 그 비방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걸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그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으로 기들어진 다스림받는 온유함.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구스 여자하고 그러면 왜 그런 여자, 하찮은 여자, 그 여종, 그 데리고 나온 여종하고 어떻게 결혼하다니. 이러고 이제 못마땅해서 지금 미리암이 공격하는 거, 비방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그게 모세는 구스 여자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유대인을 맨 먼저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것을 그들을 세운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항복했어요. 이미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모세는. 그 다음에 결혼할 그 사람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야. 결혼해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렇게 유대인처럼 구원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시킨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건데, 미리암 모세는 자기 가문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맞니 안 맞니 모세하고 비방을 퍼붓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기 울음에 빠져서 피난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세인들 그 하찮은 그 시커먼 구스 여자하고 아내로 맞이하고 얼마나 쉽겠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에스라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미리암이 그걸 모르니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나병 걸려서 진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세는 그 파라오의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무조건 갖다 죽여라 그랬어요.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내서 죽음의 날 강물로 뛰어내는데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 와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공주 왕국으로 데려가서 양육을 했거든요. 키웠거든요. 모세 이름의 뜻이 죽음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낸 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웠어요?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시켰어요? 결혼시켰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 구원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모세를 왜 비방하냔 말. 가문 망신살이 뻗치게 했다? 그럼 당신 가문 깨끗하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를 왜 모든 지상의 산보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냐 하면은, 세 번째는 비방자 미리암이 하나님의 나병을 걸리게 했어요. 그리고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버림당한 거죠.
그때 저 같으면요, 싸다 싸. 거기서도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너 그 버림받고 그 자리에서 너 고통도 당해보고 너 깨달아야 돼. 확! 저 같으면 그랬을 것도 같다고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게 하고 비방을 들이대는 이 미리암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걸리게 했는데도 가서 그 미리암이 빨리 낫기를 기도를 합니다. 왜? 온유하기 때문에. 이를 이루 갚고 눈을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그가 다 나병이 나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가 낫자 함께 공동체에 데리고 떠납니다. 약속의 땅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같이 떠났는가? 네, 민수기 12장 15절 16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거 보세요. 성경 확인하고 성경대로 꼭 믿어요. 성경대로 꼭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얘기를 보세요. 이제 성경 얘기고 이제 여기 좀 우리 현실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콜라, 페트병에 콜라가 들어있어요. 이건 페트병 안에 생수가 들어있어요. 박민환 목사님, 네, 여기 여기 위에 좀 보세요. 네, 감사해요. 네. 아, 이건 계속 제가 똑같이 흔들어요. 이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 나와봐요. 내가 그 앞에 두고 뚜껑 열어드릴게. 팍! 거품이 쏟아. 뚜껑이 그래서 열리면 폭발한다, 사람. 화산처럼. 아셨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뚜껑 열리면 그냥 확, 억울함과 분노가 확 터지는 거야. 쏟아져 막 나와요. 콜라병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확 콜라는 그래. 그리고 있는 거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흔들었는데도 생수병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100번 흔들도 10,000번 흔들도 그게 뭐 상관이야. 그냥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속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흔들면 들어있는 것으로 반응해요. 그것만 우리 알아도 인정해도요, 굉장히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건강한 지혜가 나와. 이것만 인정하고 살아도, 기본적으로. 영적 근육이 생겨. 네.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반응할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없는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이 속에 상처받을 체질이 들어있어서 상처받을 거예요. 생수는 흔들면 흔들어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생수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요 콜라를 요 생수로 바꾸는 걸 뭐라고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림받고 통제받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깜빡 죽는 이게 생수가 나오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 삶 중에서. 왜? 온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의 모세를 보다도 더 온유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너는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들이 참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다. 내 짐은 정말 가볍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왜? 예수님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사들을 전부 다 한 짐씩 지고 인생을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초청한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 PPT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 직접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 마음이 더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참 다스림받고 인도함받고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계속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요즘에 조심하세요. 저 사람 말은 사이다 말이었다. 사이다 발언이다. 조심하세요. 성경은 사이다 말하는 말 적이 없습니다. 탱수의 강물을 흘러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거짓 진리에 혹하면 안 돼요. 맞장구 치면. 그 예수님 봐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서서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당장 널 유대인으로 왕으로 믿을 거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보지. 조롱하고 비난하고 퇴! 하고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요. 하면 내가 저는 꼭 성경의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저를 대입해서 꼭 저를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에? 자기 죄로 예수님 죽은 것도 아니잖아. 저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아이고 하면요. 저는요. 하나님. 제대로 말한 거 종종 들었죠. 잠깐만 5분간만 좀 참아주세요. 내려갔다가 제대로 한번 지어봤고 인간들아 이놈들아 하고 뻔때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끝났습니다. 다시 못 박히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올 십자가에서 내려올 권세와 권능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을 듣고도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를 십자가에서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온유다 그런 게 왜?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온유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셔요? 내려온 대신에 기도해. 자기를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그런 기도는 뭐냐? 보복하고 하는 저들
저들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당할 수가 없고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 저들을 가만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퍼붓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왜? 자기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 기도. 온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 강도가 옆에 달렸을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좌편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고통 중에 피를 흘리며 죽은 가운데서도요 그 한편 강도의 소리를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어가는 판국에도 한 영혼을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심령이 온유하기 때문에. 심령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은 뭐냐?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들이 땅을 두 가지 복을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차지할 거다 하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길들여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땅을 차지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이 이 땅 위에 주영업된 교회예요.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닮은 이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온유한 사람이 받을 땅은 뭐냐? 이 땅 위에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차지하겠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의 몫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실 때 내 생명의 몫을 차지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을 받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 예수 닮은 이 온유한 사람. 하나 감사해요. 말씀이 다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새 땅을 차지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몫을 그렇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받는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삶에 적용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장과 교회와 일터에서 내 심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다스림받아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는 읽겠습니다. 연습을 한다. 시작. 내 목장과 교회와 일터에서 내 심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다스림받아 순종하는 연습을 한다. 네, 그러니까 내 목적과 교회 일터에서 내 심정대로 오자가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다스림받아 순종함을 자꾸 연습해 가야 돼요. 말씀으로 잘 다스림받는 이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자꾸 연습해 가요. 그러면 여러분 목장 안에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 감정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해버리고 행동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좋아요. 디스욕해요. 그런 사람 오면 다 피해버려요. 그러면 또 이제 나를 무시했다고 업신여겼다고 제발 좀
변하십시오. 인생, 남은 인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맘대로 퍼붓고, 맘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이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잘려요. 아니, 잘리기 전에 지발로 지 감정을 못 이겨서 뛰쳐나와버려, 사표 쓰고. 그게 몇 번만 계속돼 보세요. 누가 옆에서 소개도 안 해줘요. 소개해주려고 그러면, 하지 마. 옆에서 다 말려요. 왜? 자기 기분, 자기 내키는 대로 다 퍼붓고 다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학생과 같은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목장에서 다스림 받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잘 이렇게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또 가정과 일터에 나가지고 사회에서 또 실천하고 매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돼요. 이 야생마가 아니라 승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위에 타고 뛰어면 탁 뛰어넘잖아요. 그 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너무 아름다워하잖아요. 하늘의 박수를 보면서 응원하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생을 누리고 몫을 다 차지하고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